에스더건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성경 에세이 가족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행복, 불신, 불행. 많은 분들이 예수 행복은 이해가 가는데 불신 불행은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거는 진리예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완벽한 온전한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구호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욱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훈련 가운데 점점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성장하고 돌파가 일어난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전이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요, 영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은즉 바로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고자 한다면 분명한 것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에서부터 시작된 변화가 결국 영성을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는 뿌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의 결단과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변화된 것 같지만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한시적 능력. 그러나 내 삶이 빚어지고 훈련을 통해서 변화받고 연단받고 한다면 종국에는 내 안에서 근원부터 깨끗해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 영성에 대한 변화 또 영성에 대한 이 성장 돌파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멕시코의 삶이 기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는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이 척박한 땅,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는 이 멕시코 땅, 선교지의 땅, 그리고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면 결코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 선교지의 땅,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이 선교지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저를 향한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기에 가장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영성훈련의 주제는요, 내 머리 위에 그리고 내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는 비결, 즉 내 머리 위에 경관진이 파쇄되어서 완전히 나로부터 하늘까지 쫙 연결돼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방법, 그렇게 하기 위한 영성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십니까? 하늘의 문,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이 숨쉬는 공간 위에서 완전히 확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성훈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성훈련 말씀을 이제 나누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하늘의 문이라는 이 성경에 말씀이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하늘의 문, 하늘문, 이 말씀이요, 놀랍게 창세기 2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렵다고 표현하고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는 곳이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바라볼 때 하늘 문을 이제 열려서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정말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빛, 하늘로부터 오는 임재를 느끼면서 야 두렵다, 하나님의 집이다, 열린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이제 야곱이 왜 이 고백을 하게 됐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보면 에서의 낯을 피해서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는 도망자의 신세로서 어느 곳에서 유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숙하면서 노숙자처럼 잠을 자면서 어느 곳에서 잠을 자는데 이곳이 이제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잠을 자는데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 13절에 이 꿈을 꾸고 나서
17절. 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이 머리 위에 정말 완전히 이제 뻥 뚫려서 천사들이 우르락 내리락 하고 있구나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야곱이 고백했는지 꿈의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편한 말로 설명을 드리면 야곱이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거기서 꿈에 봤는데 사닥다리가 이제 땅 위에서 쫙 이제 연결이 돼서 봤더니 하늘 꼭대기까지 다 버린 거예요. 하늘 꼭대기 닿고 이제 막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제 딱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딱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곳을 너의 조상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의 문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문을 묵상할 때 딱 떠오르는 게 이 땅에서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 장소가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잠을 자고 꿈을 꿀 때 이 꿈을 봤지만 왜 이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연결되었을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8장을 쫙 저에게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막 열어서 영안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마음 주셨어요. 내 종아, 이 사닥다리라고 표현됐는데 이것을 영안을 열어서 클로즈해서 봐라.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턱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닥다리가 쫙 클로즈업 돼서 이거는 뭐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기도 가운데 본 영적 감동, 느낌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보는데 쫙 클로즈해서 보는데 이 사닥다리가 막 돌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쫙 베델까지 이제 베델에 막 사닥다리가 탁 쌓여 있는데 그것이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감동이 이것이 사닥다리가 아니요. 이 베델이란 곳에 오래전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무너질 때 베델에 찾아와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던 곳이니라.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던 곳이니라. 그리하여 멀리서 볼 때는 이게 사닥다리처럼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일지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사가 날개가 있을진데 어떻게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던 그 베델의 장소에, 기도가 쌓였던 베델의 장소에 견고한 진이 쫙 무너지고 그리고 하늘로 통하는 문이 확 열려버려서 천사가 그 뚫어진 하늘문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야곱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베델, 그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는 그 공간에서 오래전에, 그게 뭐 몇 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베델에 와서 그곳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이제 드려지고 올려지고 기도가 올려지니까 완전히 견고한 진이 파쇄되어서 그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 제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할아버지가 드렸던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던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저곳에 좀 뭐 돌베개가 있는 것 같고 그곳에서 사람이 거처했던 흔적이 있으니까 나 여기서 오늘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딱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공간 안에 견고한 진이 파쇄된 결과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져서 그곳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28장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 머리 위에도 견고한 진이 파쇄되어서 하늘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내 가정에도 하늘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영안을 열어서 클로즈로 보여주기 전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이렇게 내리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를 타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그것이 예배, 제단, 돌이 하나하나 쌓이고 멀리서 본 그 사닥다리처럼 보일 만큼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살았단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단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단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욕심이 생 거예요. 나도 내 가정에서 하늘의 문을 열리라. 내 교회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야겠다. 내 머리 위에 견고한 진을 파쇄해서 정말 야곱의 사닥다리를 내릴 만큼 내가 제단을 쌓아가야겠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자녀의 머리 위에, 여러분 머무는 공간 위에 베델 제단처럼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견고한 진이 파쇄되어서 그 열린 하늘 문으로 막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서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만 해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성훈련의 핵심 주제는요, 내 가정, 내 머리 위에 견고한 진을 파쇄하기 위한 방법, 훈련 방법,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베델 제단이 있는 그 장소는요, 아무 장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누군가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공간이 이제 악한 영의 이제 권세들이 떠나가고 거룩한 공간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머리 위에, 내 가정 위에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 훈련은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제단을 베델 제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베델 제단에서 예배 드렸던 그 모습을 훈련할 때 분명히 하늘문이 열릴 거라고 좀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베델 제단으로 하늘문이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원합니까? 그러면 예배하세요. 집에 가서 예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머리 위에 견고한 진 파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그 공간에 이게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 위에 견고한 진, 악한 영의 장악, 영향력 이런 것들을 파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베델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분량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견고한 진, 어둠의 장악력, 영향력, 그 다음에 묶임들을 파쇄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그런 유를 떠나보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위에 악한 영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쫙 진을 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요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그런 유를 파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계속 기도의 분량을 쌓아 나간다면 여러분 머리에 견고한 진이 뚫어지고 하늘까지 그 제단, 기도의 분량, 예배의 분량, 말씀의 분량이 차곡차곡해서 쫙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렇게 예배자로 서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제단이 되어서 멀리서 보면 사닥자리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내 딸이 지금 제단을 쌓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사들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 만큼의 제단을 우리가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 공간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브라함처럼 예배자로 서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이 공간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공간입니다. 내 머리 위에 있는 견고한지는 파쇄될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견고한 진들은 파쇄될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이곳은 하나님의 베델 제단이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서 열린 하늘문을 확 열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라는 야곱의 사독다리를 선물로 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대신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단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 머리 위에 견고한 진이 파쇄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그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자로 서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삶으로 살아내고 결단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아멘. 영의 양식을 먹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그렇게 이렇게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다니는 공간 위에 견고한 진을 파쇄해서 하늘의 문을 열리기를 원한다면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간을 예수님이 버릇없습니다. 이 공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 공간에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견고한 진은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임재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재단, 말씀의 분량의 재단, 기도의 분량의 재단,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으나 우리가 막 깊이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 위에 열린 문을 두시사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는 베델 제단으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정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교회를 성전 삼으시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베델 제단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공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마지막에는 나라와 민족까지 우리가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견고한 진을 파쇄해달라고 우리가 이 5가지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창세기 28장은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만은 아니에요. 야곱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사기를 치고 에서의 낯을 피해 떠나왔던 도망자였고 노숙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연약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급해한 마음으로 자꾸 두드리는 그 한 영혼에게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그래야 결국은 이 열린 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하늘문 밑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에서 하나님이시여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를 돌보소서 붙잡아 주소서 역사해 주셔서 나를 지켜 주소서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그 꿈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하늘문을 열고 내 머리에 견고한 진을 파쇄하기 위한 영성 훈련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임재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열린 하늘문을 경험하는 것 너무 축복입니다.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한번 영성훈련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합시다.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의 분량을 늘려나가십시오. 가정재단을 베델재단으로 삼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구하여서 종국에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열린 하늘문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머리에 왜 경관진이 있습니까? 사단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악한 영이 나를 장악하며 아버지 종속하는 묶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내 머리 위에, 내 가정 위에, 내 직장 가운데, 내 삶 위에 역사했던 모든 사단의 경관진은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이여, 이제 경관지를 파쇄시키시고 내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여시사 아버지 야곱의 사닥다리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전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체험의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갈망을 하기를 원하오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늘 문을 열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선교를 나왔습니다. 이곳이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예요. 까사데 오라시라는 기도의 집이에요.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이고요. 아직 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너무 이른 시간에서 아직 오질 않네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홀라, 그라시아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곳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어떤 진료를 받을 건지 물어보고 그쪽으로 안내합니다. 지금 치과팀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은 간사님 한번 봐주세요. 하은 간사님, 할렐루야. 우리 차세대 의료 선교사들입니다. 은비 간사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상급을 천국에서 다 갚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약도 이렇게 후원을 해줘서 여기 가져왔어요. 이 멕시코에서는 약이 너무 필요합니다. 약을 사서 먹을 형편들이 안 돼서 이렇게 구제 물품으로 한국에서도 약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갈 때마다 약을 주셔서 이렇게 약을 갖고 이분들을 치유하고 있어요. 멕시코는 의료 혜택을 좀 받기가 어려워서 우리 의료 선교팀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 선교사들이 이렇게 오지에 찾아와서 이렇게 섬기고, 저분도 의사 선생님이에요. 저와 15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다녔던 분이세요. 우리 건축 위원장님, 김 위원장님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샌디에고 사세요. 지금 현재 가족들이 다 샌디에고 계신데 매주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 몬테레이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세요. 7년 되셨습니다. 한의사세요. 우리 한번 인사 다시 한번 잘생긴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김우현 장로님. 축복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 장로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났으면 좋겠고, 또 건축위원장이시라서 책임이 막중합니다. 축복합니다. 엄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우리 꼬마가 그냥 아주 왕자님이 돼버렸네. 얼마나 멕시칸 우리 아이가 이쁜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쁩니다. 할렐루야. 이뻐라. 올라. 예, 보니까 너무 예쁘다. 예. 우리 아이 좀 보십시오. 할렐루야. 꼬모테 하나. 마르타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에요. 우리 노예 전도사님, 요리사인데 전도사님 이렇게 음식을 직접 만들어 와요. 옥수수에다가 마요네즈하고 소스를 넣어서 만나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작은 섬김이 마을 전체에 흘러 넘쳐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